14장 9절 말씀부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세 번째 천사, 첫 번째, 두 번째 천사는 오전에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는 9절에서는 이제 세 번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서 큰 음성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큰 음성으로 말을 하죠.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하면 짐승의 표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인을 받든지 짐승의 표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하면 짐승의 인을 받고 짐승의 인을 받으면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소속이 확실하게 하나님께 속한 자냐 사탄에게 속한 자냐 땅에 거하는 자냐 하늘에 거하는 자냐 이것이 분명하게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에나 표를 받으면 다시 말하면 마귀에게 속한 자가 돼버리면 10절 말씀에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포도주가 원래는 좀 좋은 쪽으로 많이 쓰이는데 여기서는 이제 진노의 포도주 그러니까 꼭 우리가 생각하면요 사약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진 포도주 그러니까 진노가 담겨진 포도주를 받는데 그것이 뭐냐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 거예요. 불과 용왕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바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어린 양 앞에서 그 어린 양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어린 양의 사랑과 은혜를 거부한 자들 또 부인한 자들 이 사람들이 어린 양 앞에서 고난을 받게 되죠. 그래서 마귀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다 이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그 음부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러나 이제 지옥에는 마지막 형벌을 받으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 그런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그 하나님의 그 인을 받지 못하면 짐승의 인을 받게 되고 짐승의 인을 받게 되면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고난 속에 고통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불못에 영원토록 고통을 당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너무 끔찍하죠. 하루 이틀 당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그 결과 이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뭐 가지 거 뭐 당하면 다 또 견디겠지. 아주 그렇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는 분도 계시는데 이럴 때는 강하고 담대함을 갖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두려움을 가져서 내가 정말 그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11절 말씀에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세세토록 한쪽에서는 세세토록 왕노릇하고 세세토록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영원한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고 또 한 곳에서는 계속적인 고난, 고통, 괴로움,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밤이나 낮에나 밤이나 낮에나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뭐 밤낮이 없는 거죠. 밤낮이 없이. 왜냐하면 그 자체가 그 자체가 불못 안에 있으니까. 밖으로 나가 있었든지 뭐 형벌을 받으러 따로 간다든지 뭐 이러면은 또 모르시겠지만은 그 자체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 자체에서 살아야 되니까 정말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건데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니까 그 고통과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죠. 그래서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쉼을 얻지 못한다. 사람은요 이렇게 좀 힘들다가도 가끔 또 쉬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쉼을 얻지 못한다. 이게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지금도 우리가 살면서도 밤낮 마귀는요 육체를 공격하고 마음을 공격하고 환경을 공격하고 삶을 공격해서 하여간 우리가 쉬는 거를 우리가 행복한 걸 아주 마귀는 굉장히 싫어해. 특별히 이게 행복한 교회를 싫어할 것 같아. 그러니까 뭐 불행한 교회, 뭐 이거를 이렇게 해서 불행한 교회. 그러면 마귀가 참 좋아하죠. 그런데 행복한 교회, 우리가 행복하고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뭐 이런 것들을요 마귀는 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누군가가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여러분이 만약에 시기가 지나고 질투가 나면은 나는 마귀를 닮았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귀가 하여간 마귀라고 하는 이 존재는 계속해서 그 사단의 그 어떠한 그 역사를 벗어나지 못하면요 안식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하여간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보면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예수님 우리에게 쉼을 주기를 원하고 또 부활하시자마자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기를 원하고 쉼을 주기를 원하고 행복을 주기를 원하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쉬지 못하게 하고 평강이 아니라 두려움, 불안에 떨게 만들고 고통 속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역사를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랬어요. 인내라는 게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마귀에게 주어진 권세의 기간이 있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가 어떤 아픔 속에 당하게 되는 그 마귀에게 주어진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 동안에 그거를 이겨내야 되니까. 그걸 이겨내야 되니까 그걸 이겨내려면 뭐가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그러니까는 우리가 평상시 지금 살아가는 가운데서요. 자꾸 인내를 기르는 연습을 해야 돼. 인내를. 인내가 굉장히 제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내가 필요해. 인내가. 왜? 뭐든지 말이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고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성장하려면 인내가 필요하고 왜? 마귀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다 이게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때, 그 기간을 견뎌줘야 돼. 다. 모세도 연단의 기간이 있고 요셉도 연단의 기간이 있고 다윗도 연단의 기간이 있고 사도 바울도 연단의 기간이 있어요. 다. 그리고 연단의 기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사역의 기간도 있고 감옥에 들어갈 때도 있고 때로는 어떨 때는 또 좋을 때도 있고 이러니까 그러니까는 견뎌내는 거 그걸 하려면요 무엇보다도 자족의 능력이 필요해요. 자족의 능력. 인내하려면 뭐냐 그 상황에서 견뎌내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는 자족이라는 게 필요해요. 자족. 예수 안에서 그거를 견뎌주는 것. 예수 안에서 그거를 이겨내주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당면한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사실은 빨리 벗어나고 싶죠. 빨리. 어떤 어려움이든지 문제가 생기면은 그거를 빨리 벗어나고 싶은데 그게 말이죠. 참 어렵습니다. 한번 말이죠. 이렇게 손상을 당하면은요. 참 어려워요. 저도 그 전에 허리가 안 좋아서 가서 물리치료를 받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 뭐라냐, 이게 만약에 30년 됐으면 30년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30년 동안에 고장난 것을 그냥 한 3일이나 뭐 한 며칠 만에 그냥 해결 보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게 오랜 기간 동안에 그게 이제 망가진 거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씩 망가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치료도 조금씩 치료가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는 참 이게 어려운 것이죠.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육체도 질병으로 죽고 마음도 죽고 영도 죽고 그런 상황에서 다시 살려서 새로운 창조,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만들어지는 것도 이것도 상당한 오랜 기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요셉 같은 사람이 17세의 나이에 30세에 국무총리인데 13년 걸렸어요. 근데 요셉은 13년인데도 한 번도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은 회피를 하거나 아니면 실패를 하거나 그런 것 없이 프리패스를 해서 13년이야. 그냥 탁탁탁탁탁 짜여진 대로 그냥 완벽하게 주어진 대로 인내해요. 그 뭡니까? 그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탁 견뎌내주고, 유혹의 기간도 견뎌내주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견뎌내주고, 마지막 급 정말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와서 그걸 꿈을 해석해 줬는데 감과 무소식일 때가 제일 어려웠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자기도 이제 곧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그래서 그 13년이에요. 그 13년 동안요 죄를 범했다든지 아니면은 이게 하나님을 거부했다든지 이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13년이에요. 그래도 13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요셉 안에는 깨져야 되고 부셔져야 되고 녹아져야 될 게 있다는 거죠. 뭐 17세의 소년이 뭐 망가졌으면 얼마나 망가졌고 17세의 소년 안에 죄악의 속성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려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인간 안에 있는 그 죄악의 속성 그것들이 좀 다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만큼 다루어져야 되느냐는 얘기죠. 노예로 팔려봐서 아주 짓눌리는 인생, 정말 아주 최하의 그런 자기 주권도 없고 자기 어떤 그 의견도 없고 아주 가장 낮은 자리에서 노예의 위치에서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무 억울하잖아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그 감옥살이를 하잖아요. 그럴 때 정말 더 억울하죠. 형제들한테 누명 써 형제들한테 그렇게 팔린 것도 너무 억울한데 그런데 자기의 믿음의 정절을 지키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갔을 때는 더 힘들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노예로 살고 있는데도 형통하고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형통하였더라.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 안에서 그를 자족했다는 것이죠. 견뎌내줬다는 거예요. 인내. 견뎌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계시록 시대에 사탄에게 짐승에게 지금 권세가 주시잖아요. 권세가. 7년이라고 하는 대환란 속에 그 사탄에게 권세를 주니까 그 권세 기간 동안에 사탄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욥을 사탄이 와가지고 질병도 주고 고통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간에 어떻게 하냐 견뎌내줘야 된다. 견뎌내줘야. 그러니까는 우리들은 어떤 그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어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거. 이때 우리나라 사람들도 더군다나 더 빨리빨리 이걸 원하는 사람들이라 이게 참 좀 어려움이 있어요. 네,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인내의 믿음이 필요하다. 인내.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이걸 견뎌내줘야 된다. 믿음으로 견뎌내는데 뭘 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결국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래서 나를 버텨주는 거 1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어느 기간 나를 버텨주게 해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 이거를 붙잡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게 두 번 나와요. 계시록 1장 3절에서 처음 시작하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걸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했고, 계시록 22장 7절에도 한 번 더 나와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속히 오리니, 아니 지금 오신 지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안 오셨는데 뭘 속히 온다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1장 3절에서는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고, 계시록 22장 7절에서는 지키는 자만 나왔어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은 충동,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그 마음,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 그런 뜨거움, 이게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그러면 벌써 눈이 침침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면 벌써 그냥 이게 딴 생각이 나고, 이걸 지킨다는 거, 내가 왜 꼭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돼? 이런 어떤 반대적인 반응이나 거역적인 마음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켜야지, 100%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죠. 그런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약속을 다 그냥 뭐 읽고 듣는 것만도 좋아요. 그러나 지켜야 이게 삶 속에서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읽는 거는, 읽고 듣는 거는 그냥 지금 현재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거죠. 그러나 지킬 때에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그 지킬 수 있는 믿음,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야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주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인내의 믿음, 인내를 여러분이 기르셔야 돼요. 인내를. 그래서 저도 인내를 기르려고 지난번에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인내하려고 그러는, 참으려고 그러는 그런 막 그거를 하려는데, 참 인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게 인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공부를 해도 앉아가지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계속 앉아있는 버릇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돼 있는 사람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이게 30분만 되면 그냥 피부가 들썩들썩 해가지고 이게 되지를 않아. 또 뭔가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해도 머릿속에 이게 막 쥐가 나요. 그래가지고 공부가 들어오지를 않아. 이게. 삶의 어떤 것들을 견뎌내주는 거. 요즘 우리 어린 아이들은 참 인내가 좀 잘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하나 둘밖에 없으니까 원하는 데 요구하는 것을 다 이렇게 들어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 좋은 거지만은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맨날 이렇게 좋은 것들을 탁탁탁탁 받다 버릇하면요, 그 인내해야 되고 견뎌야 되고 참아야 될 때 그거를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인내하고, 때로는 견디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이게 믿음의 생활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실은 좀 못 사는 게 훨씬 좋아요. 좀 못 사는 게. 왜냐하면은 너무 이렇게 잘 살다가 갑자기 못 사는 상황이 생겨보세요. 한 10평 정도에 살던 사람이 뭐 10평 정도 사는 사람이 한 5평으로 옮겨가는 건 뭐 그냥 어떻게 살 수 있는데, 한 100평 정도 살던 사람이 10평으로 가서 살아오라 해보세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답답하고 막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뭐야?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는 막 감옥으로도 집어넣어야 되고, 때로는 아니면 높이기도 해야 되고, 이게 그냥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냥 사정없이 왔다 갔다 하나님이 다양한 형태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거를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라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냥 최고의 그 왕자로서의 왕궁에서 살게 하다가
그 다음에는 그냥 광야로 내몰아가지고 광야에서 완전히 그냥 그런 인생을 또 살게 하시잖아요. 두 가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서 살 때는 최고의 인생을 살잖아요. 광야에서 살 때는 최하의 인생을 살잖아요. 그게 인간에게는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야 사람은 그 중간 모든 것을 섭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막 낮추면은 막 올라가려고 머리를 팍 이게 치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모세는 40년을 낮춰서 살아요. 목동 인생을 살았잖아요. 얼마나 많은 그 모세라는 사람을 그 40년을 사용하기 위해서 80세까지 이 훈련시켜서 40년 광야의 길을 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그 광야에 그러니까 40년 인생이 얼마나 힘든다는 걸 아는 거지. 그거를 견뎌내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80년이라는 인생의 트레이닝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궁에서 사는 기간, 그리고 아주 목동으로 사는 기간, 이건 아주 완전히 극과 극의 생활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아주 최고를 누릴 수도 있는 사람이 되고 거기서는 최고의 학문을 받고 리더자로서의 왕자로서의 모든 걸 다 배웠어요. 근데 그런 다음에 목동의 인생에서는 최하에 내려가서 그 왕으로 살던 왕궁에서 살던 것하고 보면 최하로 내려가는 생활 아니겠어요? 그 생활을 갖다가 40년을 또 살아요. 거의 다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런 그 과정을 이렇게 거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너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은 이게 좀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못 살게 되는 상황이 생각을 해봐야죠. 계시록 시대에는 정말 막 더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걸 또 다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데 어디까지냐면 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하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죽음의 단계까지 가야 된다. 죽음의 단계까지. 그냥 못 먹고 못 입는 단계가 아니에요. 이거는 죽음. 죽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야, 역설이죠. 이 세상에서 죽는 것을 보고서 어우 복되다. 아이고 행복하시겠습니다. 죽어서. 죽는 사람을 보고 복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 근데 이거는 기독교에만 있다.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 부활의 세계가 있는 곳에만 이게 가능한 얘기죠. 죽음이라는 건 이별이고 고통이죠. 그런데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건 어디서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그 다음에 세계가 없는 세계에서는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부활이라는 세계가 없다면 그 죽음으로 인한 보상과 죽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 죽는 게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는 자를 복되다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만이 전부 다 여러분 가보세요. 백제든지 여기 인천에 여기든지 가면은 전부 다 죽음 앞에 막 그 시체가 그냥 불 속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하고 막 그냥 이렇게 하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좀 슬프기는 하지만 며칠 후 요단강 가서 만날 거라는 얘기야. 그걸로 그냥 한 줌의 죄로 그냥 끝나버리는 것 같으면 너무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이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찬양할 수 있다는 거. 죽음 앞에서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거.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는 다 두려워하고 떠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우울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원래 검은 양복을 입고 갈 것이 아니라 좀 막 이렇게 빨간 양복, 파란 양복. 원래는 좀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아주 그 잔치 분위기 나는 잔치 분위기, 결혼식장에 가서 입는 것 같은 그런 잔치 분위기 나는 그런 옷을 입고 우리가 사실은 장례식장에 참석해도 좋을 거야 이게. 시큼하게 입을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시커멓게 소망이 없는 세계가 아니니까 희망의 세계이고 생명의 세계니까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 죽는데 그냥 죽으면 안 되고 뭐냐? 주 안에서 죽어야 된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죽는 것.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고통을 당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고난을 당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내가 지금 가난하고, 섭리 속에서 병들었고, 섭리 속에서 어렵다면 그것은 고난이 아니죠.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는 것도 주 안에서 죽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복 있는 것이다. 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보면은 그 다섯째 인을 뗄 때에 순교자들의 그 영혼이 그 제단에 있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계시록 6장 10절에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리라.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면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네.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순교해야 될 사람도 있다. 순교해야 될 사람. 참 순교한다는 거 참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편하게 여유 있게 죽는 것도 좋지만은 순교하는 것도 얼마나 멋있어. 어차피 죽을 거. 어차피 죽을 거니까 웬만하면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 순교하고 죽게 해주세요. 뭐 그렇게 기도를 해서 또 마지막 돌아가실 때 저 인도네시아 가든지 아니면 뭐 이슬람권을 가든지 아니면은 어디로 가서 가가지고 죽을 때를 찾으러 가서 거기서 예수 믿으시오 하고서 죽으면 죽을 수 있다면 그런 믿음이 주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축복이겠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 심호하는 그 교회 진재혁이라고 하시는 그 목사님이 이제 담임이잖아요. 지금 이제 뭐 그 유명한 교회죠. 근데 그분이 한 8년 정도 담임 목사를 했는데 이번에 아프리카 케냐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아프리카 케냐로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간다. 그 지구촌 교회가 뭐 엄청나게 큰 그런 뭐 한 5만 명, 5, 6만 명 정도 되는 그런 5만 명 이상 되는 그런 교회인데 그 간다는 거예요. 왜 가냐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래서 그러는 거라. 야,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은 아주 이제 지금 고생할 길로 가는 거잖아요. 네. 고생할 길로 가는 건데 한편으로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은 또 외적으로 봤을 때는 고생길로 가는 거죠. 케냐까지 가서 아프리카 케냐에 가서 그 고통을 당해야 되니까 어려움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봐가지고는 축복된 길이죠. 그런 믿음이 주어진다는 게 얼마나 복이에요, 그게. 어떻게든지 안 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든지 편안하게 목회하고 싶은 건데 그런 데로 간다는 거. 세상적으로는 고통스러운 것이. 그러나 영적으로는 나는 축복된 길이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가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야 가는 것이고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또 쓰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가 기사를 보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야, 그렇구나. 대단하다.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졌어요. 어쨌든 그래도 역시 지구촌 교회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하여간 그 이동원 목사님도 참 그 인격적으로 괜찮으신 분이고, 뭐 은퇴하고도 그 담임 목사하고 굉장히 그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면서 그 원로 목사는 원로 목사대로 사역을 하고,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대로 잘 이렇게 사역을 하고, 뭐 이게 잡음이 없어요. 다른 교회는 뭐 그냥 그 명성 교회라고 하는 데는 뭐 그냥 이런다 저런다 뭐 싸움도 하고 뭐 그냥 별별 그냥 사회에서 그냥 법정 고소까지 하고 뭐 별일이 다 일어나는데 참 그 사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아주 신사적이고 아주 그 매너가 있고 예의가 있고 그냥 뭐 이 예수 안에서 아니라도 일반적인 그런 삶을 봐서도 얼마나 참 굉장히 참 그렇게 담임 목회자와 갈등 없이 그렇게 벌써 인격이 된 거죠. 벌써 인격이.
이 신앙의 인격도 되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것은 뭐 가서 순교하실지 뭐 어찌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이 순교자, 자금 이후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래서 하여간 뭐 저도 뭐 그런 기도를 간간히 하고 있어요. 간간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 편안하게 살다가 죽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서는 게요. 아무나 들어서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내가 뭐 그렇게 순교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런 믿음의 단계까지 올라가야 되고 또 하나님의 허락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여러분 다 순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만 딱 아멘하고 반해요. 예, 예, 같이 가시죠 뭐 그냥. 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데가요 성경이 많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또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싶다. 내 성품을 다하고 싶다. 내 뜻을 다하고 싶다. 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싶다. 할 수만 있으면 어떤 사람은 자꾸 도망가려고 그러고 빠지려고 그러는데 그런 믿음이 주어진다는 건 굉장한 축복인 것입니다. 죽음을 초월한 믿음. 그럼 부활의 세계가 보이니까. 부활의 세계가 없다면은요. 부활의 세계가 없다면은 죽는다는 것이 이별이고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나 죽어도 사는 것이 기독교 아니겠어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산 자는 예수님을 그대로 맞이해서 변화할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자금 이후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랬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그랬느냐? 죽는 것을 고통이라고 말하지 않고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쉰다 이랬어요. 죽는 것이 수고를 그치고 쉰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뭐 자살하면 큰일 나요, 이거는. 아유, 이놈의 세상 그냥, 아유, 힘들어서 못 살겠다 해가지고 자살하면은 그건 안 되죠. 그러나 순교를 하는 것은 수고를 그치고 쉬는 것이다. 얼마나 이게 참 멋있죠. 멋있어요. 기독교라는 것이 얼마나 멋있는 겁니다. 부활의 생명이 없는 사람, 부활의 생명이 없고 부활의 영광이 없는 세계에서는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죽는 자가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그 죽는 것을 뭐라고 그랬느냐? 쉰다 이래서 쉰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7절부터 60절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그 순교할 때 장면을 한번 보세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7장 57절에서 60절. 이게 순교하는 장면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장면인지 아니면은 아우 좋다 이런 장면인지 한번 보세요. 스데반 집사가 막 복음을 전하니까 사도행전 7장 57절에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그 말씀을 들으니까 막 양심이 찔리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를 갖다 다 틀어 막고 귀를 막고 막 한 마음이 돼가지고 달려들어서 58절 사도행전 7장 58절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때 스데반이 뭐라고 해요?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으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이 부부 이 지금 막 돌멩이를 들고 죽이려고 그러는 사람하고 스데반 집사하고 보면 스데반 집사는 얼마나 편안해. 돌멩이를 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는 사람은 막 얼굴에 혈기가 나고 막 눈이 막 시뻘개져 가지고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요.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런데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런 여유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이런 여유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고서는요. 이게 나올 수 없는 얘기죠. 이 말을 하고 어때요? 잔이라. 이 잔한다는 이 코이마우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편안히 잠들다. 밖으로 봤을 때는 뭐냐, 피투성이가 됐겠죠. 밖으로 봤을 때는 피투성이가 되고 막 고통스러울 거고 괴롭고 힘들 것 같았죠. 그러나 스데반은 그렇게 느꼈나요? 아니에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 고통도 다 잠재워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도 잊어버리게 만들어 버려요. 영광의 세계를 보여주시고요. 영광의 세계를 보여주시고요. 그걸 다 이길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내 의지와 내 힘으로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예요. 인간의 의지로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간의 의지로는요, 불안하고 떨고, 이게 돌멩이 돌게 되요 스데반이 도망가더라 그래야 되니까요, 원래. 돌멩이로 때리는 도망가더라 해야 된다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해 주면 그걸 그대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어때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그 주 예수가 보이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니까, 육신은 죽지만 이 영혼이 가는 것을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영혼의 세계가 열려서 그런 거잖아요. 스데반 집사에게 그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고 그 보좌의 세계를 보이고 예수님의 세계를 보여줘 버리니까, 그러니까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육신은 죽지만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그 세계를 보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는 그들을 위해서는 어때요? 그 세계를 보지 못하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그 세계를 보지 못하고 지금 나를 죽이고 저렇게 덤벼드는 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라. 뭐가 뭔지 모르고 하는 것이니까 그들의 그런 여유가 어떻게, 이 죽음의 순간에, 이 고통의 순간에, 이 절박한 순간에 오히려 스데반 집사는 아주 편안하게 여유 있게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걸 말해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코이마오, 아주 편안히 잠들다. 편안히 잠들다. 그게 뭐냐, 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이게 감당이 되는 거라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죽는 게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 버리면요, 편안하게 그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자금 이유로 죽는 자는 복이다.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라온다. 내가 행한 거는요, 나를 따라오고 일평생 나를 따라오는 겁니다. 내가 잘한 것이든지 못한 것이든지 그건 다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고 행위책에 다 기록이 돼 있어서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근데 따라오는 게 맨날 책망받을 거, 따라오는 것이 맨날 하나님으로부터 형벌받을 것만 따라오면 되겠습니까? 따라오는 것이 참 칭찬받을 거. 그래서 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은 백보자 심판이 딱 있고 거기에서 그 자기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여러분들이 나를 따라오는 거, 나를 따라오는 것이 심판받을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것을 많이 만드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갑니다. 절대 여러분들은 그런 짐승의 표를 받고 경배를 해서는 안 되겠죠. 성도의 믿음과 인내는 그걸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순교의 반열에 들어서는 것이죠.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할 수만 있으면 순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교자가 몇 분 나오시겠어요? 순교자가 여기서는 고통스럽지만 거기에서는 최고의 영광이니까, 최고의 영광이니까 뭐 할 수 있으면 순교자로서 마지막 인생을 탁 마무리한다고 그러면은 얼마나 멋있는 그런 인생이 되겠어요. 여러분들 다 오늘 자금 이후로 죽는 자는 복이. 근데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참 살아갈 수 있는, 목숨까지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단계까지 올라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후렴 한 번 더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찬송 한 장 더 한번 하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한번 하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하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련가 나 인서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내 아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여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천하고 무능한 나의. 왜 이상하게 돌아가 버렸네요? 231장 한 장 더 하겠어요. 주가 막고 박수하면서 하겠습니다.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짐을 당할 때 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구름 타고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것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니. 아멘.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올 줄 고대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아멘.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롭게 시온 성문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 길을 다니며 빛을
원수 없어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아멘.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네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한숨 가시고 주름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아멘.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길 바라고요. 늘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어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면서 가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함께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땅에 거하고 살고 있지만 하늘에 거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향을 주셨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영광의 세계를 보게 하였사오니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기도할 때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영광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14만 4천은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세상에 더럽혀지지 않고 정절을 지키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믿음의 정절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더럽혀질 때마다 예수의 피로 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고 주의 영으로 씻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도와주시고 이 교회에 전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전도의 힘을 주시고 전도의 능력을 부어주고 전도의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셔서 이 빈자리가 다 차고도 넘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봉사의 일꾼, 헌신의 일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 교회가 더 큰 성장을 가져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고려신학교를 또 하나님 도와주시고 더 많은 사역자들 하나님 보내주시고 또 신령한 교수님들을 보내주시옵시고 또 후원자들을 번쳐주시고 그래서 이 학교가 더 성장해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종들을 배출하는 그런 재단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그랬으니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를 깨우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며 인침받은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선 것처럼 그 대열에 들어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할 때 우리에게 기도의 힘을 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며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